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사야서 5장 13절에서 30절까지 와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누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한 사랑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아픔을 많이 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랑을 줬습니다. 그러나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비록 예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공의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무지한 자들에게 임하는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망대를 세우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은 악하고 추한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6가지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3절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요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3절에서 사로잡히고 줄이고 목마를 것이라고 3가지를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음부에 빠질 것이라고 있고 15절에서는 굴복하고 낮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6가지 예언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받으면서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함으로 철저하게 줄이고 목마르고 굴복되고
낮아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대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그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는 자들은 그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동차 면허를 하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전에 대한 지식을 먼저 알아야 하듯이 우리들 모든 생활에 무지함이 있어서는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육적 생활도 일하는데 하물며 영적 생활에 무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 소경이 되고 만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 여자와 사랑을 하더라도 그 여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여자가 싫어한 것만 골라서 한다면 그 사랑은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16절 17절도 보세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항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둘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셋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때 어리석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한 자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죄악에 끌려가는 자에게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은 곧 죄악을 끌어당기며 사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8절을 보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는 마치 항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 모습처럼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죄악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19절도 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시 19절 말씀을 정리하면은 하나님대로 서두르시라고 해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해라.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을 게 아니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그가 세운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 게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 그렇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오늘날도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있는 이 바보들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20절 보세요. 이들의 악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한 그들의 생활은 악을 선하게 볼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거룩한 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사회는 거짓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세력이 큰 소리 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바로 이스라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도 진리의 소리보다는 거짓의 소리가 더 힘이 있고 정통의 길보다는 불법으로 사는 자들이 더 활개치고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세력에 진리의 소리가 먹혀버릴지라도 우리들은 진리를 외쳐야 합니다. 진리가 사라진 예루살렘 거리에서 울면서 진리를 외쳤던 예레미야 선자처럼 우리도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의 소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절 23절도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은 자신들이 지혜로운 자들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살았고 돈을 사랑하며 제약에 끌려가면서 이들은 살았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땅에 임하는 화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계속 지정하신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땅부터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 건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 봅니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뿌리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멸시하였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식물들이 썩을 것이고 불 속의 티끌처럼 모든 자연의 식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받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의 지향으로 그치지 않고 산들을 진동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지진을 의미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사람들의 시체가 분토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계속 펼쳐져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아니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26절로 보세요.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 또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펴지지 않았다는 것은 자연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먼 나라를 불러오겠다는 것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27절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 바벨론 세력들이 어떤 모습으로 쳐들어올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7절 29절 봅니다.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알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바퀴는 해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리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리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 154년 후에 이스라엘 멸망시킬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을 했지만 그 누구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군대는 모두 다 건장하고 튼튼해가지고 최고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들이 그 누구도 허리띠나 신발끈을 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워가지고 한 번 맞으면 치명상을 입을 정도로 예리했고 또한 말들의 발굽은 부싯돌처럼 단단했으므로 병거를 끄는 말들은 회리바람처럼 신속하게 강력하게 달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용맹성은 사자처럼 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이사야 시대는 약소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은 무섭게 세력이 강해지면서 회리바람처럼 모든 중동 지역을 점령해 갔습니다. 30절 보세요. 30절 마지막 절 보세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어두우리라. 바벨론의 군대가 바다의 파도처럼 쳐들어올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유다 백성들은 흑암과 고난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운데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남유다를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시키고 남유다에서 잘나고 똑똑한 자들을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모두 다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닫고 오늘날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보시고 화 있을 진짜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화는 곧 저주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러한 하나님의 화가 3번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하였던 화처럼 마지막 때도 예수님의 화가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화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고 죄악에 끌려가며 살았고 악과 선을 분별할 줄은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죄악에 끌려다니며 살고 영적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산다면 마지막 때 이 말 화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서 영적 세계를 분별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의 피로 회개하며 날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 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무지함을 갖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화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날마다
오직의 쇠뇌에서 깊이 알아가고 날마다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 무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을 분별하고 악과 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들이 저들에게 임해서서 이 마지막 때의 말 화를 당하지 않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의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